주실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의 마지막 본문을 마지막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마치고 나서 잠시 동안 아닥사스다 왕에게로 돌아갔다가 다시 이스라엘이 유다 백성들이 범죄한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금 이러한 개혁들과 정결하게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말씀대로 살려고 힘을 쓰고 자신들의 힘으로 거룩해지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인간들은 끊임없이 죄를 반복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바라보게 만듭니까? 이 이야기는 결국에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인간의 죄는 무엇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만듭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인간의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인간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은 죄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이므로 반드시 메시아가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죄의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은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이죠. 인간이 열심히 노력해서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죄를 해결할 수 있다면 느헤미야의 마지막의 말씀을 마무리를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선을 다해서 성벽을 재건하고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노력했더니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거룩한 공동체가 되었더라라고 마무리를 하였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결국 이 죄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개혁하고 있는 문제는 반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방인들과의 결혼 문제입니다. 유다 백성들 중 가운데 일부가 아스돗, 암몬, 모압인들과 결혼을 하여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들의 자녀들이 유다의 언어, 자기 나라의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안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유다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모압 여인과 그리고 암몬, 아스돗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자녀들이 유다의 언어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방의 나라의 말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을 주로 맡는 것은 아무래도 어머니였겠죠. 왜냐하면 어머니가 이 자녀들을 보살피고 돌보면서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언어를 가르치게 되는, 자연스럽게 언어를 이어받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이방의 언어들을 가르치게 되는 것이고 이방의 문화들을 전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자녀들에게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이방 여인들과 그리고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세우신 이유가 이런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더더욱 그러했겠죠. 이방의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들이 그 문화에 물들게 되고 그 이방의 잘못된 삶의 양식과 그리고 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제사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배우게 되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못하도록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다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고 그리고 자녀들이 유다의 방언을 하지 못하는, 그리고 이방 나라의 말들을 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생겨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을 느헤미야는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지금 이러한 일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강하게 이 문제들을 강하게 책망하고 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할 것을 권하면서 그들에게 이러한 것들이 잘못된 것임을 개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솔로몬 왕의 예를 들면서 솔로몬 왕의 실패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했던 왕 중에 하나였던 솔로몬, 어떤 왕가도 비길 수 없는 지혜와 영광을 누렸던 그 왕, 바로 그 솔로몬이 어떻게 실패하였느냐. 바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였지만 이방 여인들을 그가 사랑함으로 범죄하지 않았느냐. 이방 여인을 통하여서 잘못된 죄를 짓고 또 넘어진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그 일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 일을 통하여서 그 일 때문에 죄를 지었던 그 솔로몬 왕처럼 너희들도 죄를 지으려고 하느냐, 범죄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느니라 라고 이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공동체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러한 구별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별된 공동체는 세상과 구별되어서 그들과 떨어져서 아예 새로운 삶을 사는 공동체인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너희와 달라를 말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어떤 것이냐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이루어지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 공동체를 세상 속에 보여주므로 이런 공동체가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구나를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만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미움과 다투, 시기, 질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그러한 공동체를 보여주시고자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유다 공동체를 통하여서 만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법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 공동체가 바로 세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율법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유대 공동체는 지금 하나님의 그 언약을 어기고 세속적인 영향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세상의 여인들,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이 더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보다 세상의 사람들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에서도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갈 것을 말합니까? 세속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산재물의 삶을 살아가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유혹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며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대로 낮아지며 겸손해지는 것.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원하지 않고 세상대로 승리하여서, 세상의 방식대로 성공하여서 세상의 영광을 받는 것, 우리는 끊임없이 그 방법을 원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낮아지며 원수를 사랑하며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은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았고 끊임없이 세상에 물들며 세속적인 방법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일을 우리의 힘으로 해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자비이며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우리는 결코 교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나는 내가 이 일을 해냈어, 내가 이 일을 지금까지 잘 감당했어 라는 교만으로 우리는 빠져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노력은 결국에는 무너질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성벽을 재건하고 우리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연약함은 다시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는 늘 바라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해야 합니까? 어차피 무너질 것, 자포자기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므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공로가 아닌, 나의 능력이 아닌,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만이 행하시는 것이며 주님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닮아가기 위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낮아짐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세상의 가장 높은 곳에서 영광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가심으로 그분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이름을 따라가며 우리는 그 주님을 본받기 위해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본받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삶을 우리는 넘어지지만 날마다 넘어지지만 그 삶을 따라가기로 힘쓰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며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느헤미야의 오늘 마지막 말씀은 끊임없이 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들이 참 미련하고 지혜가 없어서 그들이 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악하여서 그들이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려도 결국에는 계속해서 죄 가운데 넘어지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성장케 하십니다. 넘어지면 다시 그 넘어진 것으로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 나와서 눈물로 회개하게 하시며 성장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늘 죄 가운데 넘어지지만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일어서서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넘어진 그 죄를 넘어서도록 인도하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우리를 끌고 가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처럼 늘 죄 가운데 넘어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진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며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품고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에 보이시는 기도 제목들과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나라 가운데 많은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어려운 일들을 당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